오늘은 함께 낭독하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의 표제가 여러분 다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왕을 여러분 바로라고 하죠. 원래 실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호칭,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 또 우리 성경으로는 영어로는 시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다 황제를 호칭하는 호칭입니다. 이처럼 이 블레셋 왕의 호칭은 아비멜렉, 그리고 아마 그 왕의 이름이 여러분 이제 아기스라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우리 10절까지 함께 생각해 봤죠. 그래서 10절까지는 다윗의 개인적 감사,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나님 감사하다 하는 그런 시였다면, 오늘 이 11절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좀 교훈적이 됩니다. 교훈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11절 우리 첫 단어가 뭐냐면 너희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죠.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약간 잠언을 읽는 듯한, 우리 잠언에 보면 자녀들아, 내 아들아, 이런 이 호칭을 쓰고 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갑자기 이 다윗의 이 고백이 개인적인 감사와 찬송에서 이 공동체를 향한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11절부터 다윗이 이 공동체를 아마도 너희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냐? 우리 1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우리 스스로도 말하고 또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을까? 우리 12절을 보시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이건 수사적 질문이라고 해서 이제 답을 기다리기보다는 뒤에 이어지는 말을 해주기 위한 스스로의 질문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연수를 직역하면 날들이 되겠습니다. 날들, 이렇게 하루 연속되는 날들을 연수라고 하고, 복, 생명, 그다음에 연수, 복, 이 세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의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생명,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 우리 인생이라 그래서 다 같은 인생이 아니죠. 죽지 못해 사는 괴로운 인생이 있고, 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풍성한 기쁨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
감사의 인생이 있겠죠.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속히 죽고 싶은데도 죽어지질 않는 거죠. 그런 생명이 계속, 날들이 계속 되는 복을 누리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의 생명은 단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기쁨 또는 감사, 이런 것으로 가득한 생명.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끊임없이 물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에 어떤 기쁨이 있는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이렇게 기쁨 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루하루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십자가 이래서 막 괴로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물론 십자가에 우리가 그 고난을 가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에 기쁨이 있겠죠. 주님의 뜻을 따르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는 그 기쁨.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저에게 물어요. 오늘 하루 내가 가장 기뻤던 게 뭐냐? 뭘로 기뻤던가? 어떤 것으로 기쁨이 있었는가? 물론 먹는 기쁨도 있고 보는 즐거움도 있고, 또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에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또 많이 봐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역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참 어려움이겠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날마다 이어지는 복들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복이 있다고 말하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우리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기쁨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걸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들어오면 항상 나가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받으셔서 기쁨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 안에는 내가 갖지 못한 뭔가가 있다. 뭔가 평화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 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배우고 싶다. 이런 고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윗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맛보고 그 기쁨을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두 가지를 하라. 첫 번째 13절을 보시죠.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를 악에서 금한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혀를 악으로부터 지켜라, 이런 뜻인데, 여러분, 항상 히브리어 시는 소위 평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행법은 뭐냐면 똑같은 표현을, 똑같은 그 의미를 두 번 이야기합니다.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근데 이게 전부 다 다른 의미라기보다도 평행, 즉 짝을 이루는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혀를 악에서 금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뒤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라, 이런 뜻입니다.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맛보고 그 안에서 나오는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간단하죠.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아우, 집사님 오늘 예쁘시네요. 집사님 오늘 참 넥타이가 멋지시네요.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뭐 별로 안 이쁘고 별로 안 멋진데 인사치레로 가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 거짓말인가요? 그것까지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뭐 할 수는 없지만, 뭐 우리가 인사치레로 아유 집사님 오늘 뭐 의상이 멋지십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짓말 말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인사하는 정도, 뭐 좀 덜 이뻐도 아유 이쁘십니다, 뭐 여보 오늘 나 어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별로야. 솔직하게 여러분 뭐 별로라고 느끼셔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별로지만 아우 괜찮네, 이쁘네,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짓말, 이런 선의의 뭐 칭찬에 관련된 그거 말고 여기서의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냐면 우리 14절을 보시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이 짝을 이루는 건데 여기 끝에 보시면 무엇을 찾아 따르냐면 화평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샬롬이라는 그 뜻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평안, 이런 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의 평화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평화와 질서를 여러분 찾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느냐 공동체가 무너지느냐의 핵심적인 것은 말에 있다. 다윗도 사실 그것을 왕으로서 너무 잘 경험을 했죠. 자기가 다스리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이 말 한마디에 중요함을 아느냐. 그래서 입술을 금하여 이 거짓 말에서 입술을 금하는 것이 곧 공동체의 샬롬, 공동체의 하나됨, 공동체의 평화, 이것을 지키고 따르고 추구하는 첫 번째다. 이렇게 해야 공동체가 평안하고 그 공동체 안에는 내가 평안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끊임없이 날마다 연수마다 그런 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안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업무가 바빠서 못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맨날 집에 가면 바가지 긁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잔소리에 어떤 욕을 또 먹을까? 또 여러분, 직장 가고 싶으십니까? 안 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정년퇴직을 하셨 분들도 있지만 과거의 직장 생활 한번 경험해 보시죠. 맨날 상사로부터 이 지적당하고 야단 맞고 면박받고 이런 직장에 있으면 돈 억만금을 줘도 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조금 벌고 마음에 그리고 공동체에 화평이 있는 그런 집, 그리고 그런 직장,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끊임없이 날마다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선하고 참된 말을 하여 공동체의 샬롬, 화평을 추구하라. 여러분, 왜 말과 샬롬, 이 화평이 중요한가? 잠언 우리 18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우리 개인의 죽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가 죽고 사느냐도 공동체원들의 말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목록이 나오죠. 뭐 음행하는 자, 뭐 우상 숭배하는 자 등등.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 27절, 22장 15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죠. 노랗게 칠해진 부분만 보시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전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 다음에 다 성문 밖으로 쫓겨난다. 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에 여기에 거짓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는 다 불과 유황봇에 쳐내지는 거죠. 여기서 이 거짓말은 어떤 종류의 거짓말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여보 참 오늘 예쁘네, 아유 당신 참 오늘 멋지십니다. 뭐 환자가 의사에게, 선생님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내일 죽습니다. 사실이지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속으로는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의사도 지옥 가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 이 거짓말은 어떤 개념일까요? 그렇죠. 사탄적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사이를 벌려놓기 위해서, 그 사이에 틈을 내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은 100% 거짓말이 아닙니다. 딱 단어 하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정녕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먹으라고 했느냐,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한 단어 차이지만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이 거짓말은 공동체를,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파괴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하는 그런 거짓말, 그런 거짓말장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죠.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도 사단적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거짓은 나쁘고 참된 것은 옳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리라, 오히려 참된 것을 서로 말하라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죠. 이는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니라. 지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다. 즉 공동체의 책임을 가져라. 공동체의 책임 있는 말을 하라. 특별히 리더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마찬가지이시겠지요. 우리가 공동체를 책임지고 앞장서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하루도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샬롬을 파괴하는 또 악한 거짓말은 또 없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할 것이 있다면 고백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또 돌이키시는 또 복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가을에 일꾼 선출이 또 있겠습니다. 또 사탄이 틀림없이 또 우리 공동체를 거짓말로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귀한 그 일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사탄을 대적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또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일꾼 선출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속히 하나님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이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